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성탄의 축복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16장 우리 1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탄의 평화가 가득해야 하는데 어떤 분은 오늘이 평소보다 좀 더 바쁠 수도 있고 분주한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단하고 피곤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특별히 준비해야 할 여러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복잡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는 오늘 이 메일 한 말씀을 준비하는 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이 성경 안에서도 아주 손꼽히게 난해한 비유로 아주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목부터가 이게 성탄과는 전혀 어울려 보이지 않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저명한 독일의 성서 신학자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본문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비유라고 말하면서 해석을 잠시 유보할 정도로 그 의미와 뜻을 정확히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비유입니다. 그렇게 신학자들도 머뭇거리는 본문이라면 뭐 저 같은 이런 평범한 사람이 해석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학자들만의 특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글을 읽을 줄 알고 말씀을 사랑하는 이라면 누구나 주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매일 아침 말씀 앞에 서는 삶을 살아온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보여주시며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함께하는 이 매일 한 말씀은 어떤 그 주어진 성경 본문을 정확하게 이렇게 주석하기보다는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을 묵상하는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주한 말씀,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좀 최대한 성탄과 연결시켜서 그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맡길 청지기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 이런 고발이 들어옵니다. 당연히 주인은 그를 불러서 이제 청지기를 그만 정리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네가 보던 시물을 계속할 수 없으리니 직무를 정리하라. 이 주인의 단호한 명령은 사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듣게 될 인생의 종소리와 참 많이 닮아 보입니다. 젊을 때는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런 건강을 비롯해서 쉼 없이 달려온 일상의 장부를 조용히 덮어야 할 때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이 청지기가 마주한 절망은 깊었습니다. 땅을 파자니 기력이 없고 빌어먹자니 체면이 서지 않는
이 막막한 현실 앞에서 그는 아주 기발한 발상을 합니다. 그 주인에게 빚을 진 채무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그들의 빚을 아주 과감하게 깎아준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주인에게 빚을 진 건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다 깎아주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분명히 지탄받을 일이었지만 놀랍게도 나중에 보면 주인은 그를 처벌하는 대신에 지혜롭다며 칭찬을 아끼지를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만든 것일까요? 그는 어, 이 주인의 재산을 마치 제 것인 양 휘두르면서 주인의 재산이 곧 내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며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해고 통보를 받는 순간 그가 가지고 있던 그 권한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운명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내 욕심을 위해서 움켜쥐고 있는 시간은 이제 끝났으며 그 숫자가 더 이상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합니다. 어차피 내 손을 떠날 주인의 재산이라면 그것을 끝까지 내 권리인 양 붙들고 있다가 빈손으로 쫓겨나는 대신에 주인의 자비로운 성품을 빌려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쫓겨났을 때 자신을 영접해 줄 사람을 산 것입니다. 장부의 숫자를 이렇게 지워냄으로써 사람의 마음속에 자신의 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오래전 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녀들에게 남긴 유품은 낡은 수첩 하나였습니다. 그 수첩에 는 재산 목록 대신에 아버지가 평생 남몰래 도와주던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에게 건넸던 따뜻한 기도 제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례식 날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이들이 찾아와서 정말 아버님 덕분에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버지는 통장에 어떤 숫자를 자녀에게 남기지는 못했지만 자녀들이 평생 어디를 가든 환대받을 수 있는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유산을 남긴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장부가 닫히기 전 우리가 무엇에 투자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진짜 지혜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것들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 같은 상실감을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었던 기억, 나에게 아픔을 준 이의 마음의 빚을 탕감해 준 용서, 또 묵묵히 곁을 지켜준 소중한 이들과의 사랑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하나님 나라의 문턱에서 우리를 가장 먼저 뜨겁게 환영해 줄 귀한 보석이 됩니다.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는 크리스마스 이브의 풍경과도 절묘하게 연결됩니다. 사실 우리를 위해 가장 먼저 자신의 그 장부를 포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빚에 허덕이며 파산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보시고 하늘 보좌의 영광이라는 어마어마한 자산을 기꺼이 내려놓으셨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베들레헴의 낮은 그 말구유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단행하신 거룩한 투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큰 손실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 우리라는 영혼을 얻기 위해 행하신 거룩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단순히 즐겁게 놀고 선물을 주고받고 그런 날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날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쌓고 움켜쥐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사라질 재물을 사용하여 영원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진짜 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깊은 계절을 지나며 장부를 이렇게 정리해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소유가 아니라 더 깊은
사랑과 신뢰와 용서입니다. 청지기가 빚진 자들의 문서를 고쳐 주었듯이 우리도 마음속에 맺혀 있던 미움의 빚, 원망의 장부를 지우고 그 자리에 화해와 축복을 써내려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나를 위해 하늘 보좌를 포기하신 예수님의 그 거룩한 투자를 묵상하면서 우리도 누군가의 짐을 나누어 주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성탄 이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투자였음을, 또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어떤 이렇게 허망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정말 소중한 것들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